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가슴이 벅차실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도 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갖게 되고 비록 렌트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릴까요? 네. 근데 여러분 오시는 길 잘 찾아오셨어요? 혹시 헤매신 분? 난 좀 헤맸다. 나는 공원으로 갔다. 지난주 야외 예배 때도 이렇게 미처 이렇게 좀 잘못 소식이 전달돼 가지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잘 찾아오셨죠? 헤매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또 하필이면 그 일광 절약제가 해제되는 날이었어요. 물론 다행히 시간이 1시간이 남아서 다행히 일찍 오신 분은 없었는데 시간 때문에 헷갈리신 분 없으시죠? 괜찮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어디를 목적지를 찾아서 갈 때 그 길을 잘 찾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GPS에 의지해서 또 그 앱에 의지해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끔 길을 우리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GPS가 아니었다면 혹은 그 지도 앱이 아니었다면 사실 아직도 길을 많이 헤매고 다녔을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길치가 아닐까 싶어요. 길치가. 그러지 않아도 길치이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게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 여기 계시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70 넘는 인생을 사시고 여기 대부분 최소한 30년 이상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인생길 동안 여러분 길을 잘 찾아오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 나는 길치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돌아가신 최희준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부르셨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 정치도 좀 하셨어요. 근데 그 노래를 평생 동안 부르시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 혹시 가사도 아시나요? 아마 30대 40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지금 흥얼거리시려고 그런 분 계시죠? 그 G.O.D라는 이게 옛날에 그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 국민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사들이 되게 철학적이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했었더랬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들은 날마다 고민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인생의 길치였더라고요. 인생의 길치. 오늘 본문에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죠? 36절에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아마도 속으로는 이 무슨 섭섭한 말씀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먼저 주님의 길을 물었다가 자기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님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라고 섭섭한 마음으로 혹은 화가 난 마음으로 주님께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 위해서 죽는 길이 너의 길이라고? 근데 사실을 말해줄까?
예수께서 속으로 아마 상처받지 마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소크라테스 말로 하자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14장 5절에 보니까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주님, 우리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우린 아는 게 없어요. 속 시원히 알려주시든가 이런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처럼 베드로도 도마도 인생에 대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13장 14장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길을 아셨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13장 33절과 36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아셨던 예수님. 또 14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완전하신 인간이셨어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대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뭘까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만물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창조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뭘 깨달았냐면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길치들아 들어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몰라서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높은 길로도 가보고 낮은 길로도 가보고 편한 길로도 가보고 험한 길로도 가보고 넓은 길로도 가보고 좁은 길로도 가보는데 우리는 그 길을 잘 알 때보다는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 헤매고 다니는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그 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굴 언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가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와 함께 걸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길을 찾느라고 고생하며 헤매이는 너희에게 우리가, 자,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길이 되어주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치 도마에게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그냥 모르고 걸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고생하고 찾고 찾지만 헤맬 뿐이죠. 잘 몰라요. 지금까지 30년, 40년 혹은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일 당장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우리들은 모릅니다. 찾고 헤맬 뿐이에요. 고생하고 수고할 뿐입니다. 낭망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아시는 유일한 사람이셨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 길로 가는 길에 그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길, 그 길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2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고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길로 가도록 친히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I am the truth예요. I am the truth. 우리에게 왜 이 진리가 필요한가? 왜 진리를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길은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길은 뭘까요? 거짓길이에요. 거짓된 갈림길일 뿐입니다. 거짓길에 들어서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죄의 본질입니다. 이 거짓된 죄악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진리의 길로 들어서서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는 이 거짓된 길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습성은 어떻죠? 죄의 길을 가길 좋아해요. 거짓의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죽음과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I am the life예요. I am the life. 그래서 우리들은 동시에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놔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고 진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도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길치라 할지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신, 그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가족들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우리 애들이 항상 물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러세요? 아빠 어디가? 몇 시에 도착해? 얼마나 걸려? 맨날 물어요. 맨날. 그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알아서 잘 갈 거야. 네. 이제 엄마가 지혜롭게 잘 막는 거죠. 그럼 이제 아들이 대답을 하죠. 그래요. 아빠만 믿을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는 길 몰라요. 몇 번을 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아빠만 믿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아빠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그분만 완벽하게 아시는데 우리가 당장은 그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뭐만 알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붙잡고 우리들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뭐죠? 아세요? 엑소더스죠.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었죠.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라는 말이 그 라틴어 또 그리스 말에서 온 건데 그 엑스 밖으로라는 말,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길이래요. 길. 그러니까 밖으로 길. way out. 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성에서 비록 노예로 지내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 먹고 안전하게 지내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탈출퇴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를 받은 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40일 걸릴 거를 40년 넘게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앞서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능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리가 좀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걷는 거 어려운 겁니까? 힘든 겁니까? 뭐 쉬워요?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서 1살 정도 되면 다 걷습니다. 저희 애들은 좀 발육이 빨라서 그랬는지 10개월, 11개월 때 걷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능은 걷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걷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길이라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걷지 않으려고 하니까 몸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걸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은사나 그런 것들을 뽐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거 하나로 온 우주를 없애실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로 더 좋은 우주, 더 좋은 지구, 더 좋은 인간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어렵지 않은 거, 쉬운 거 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걸 하고서 내가 대단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길을 지나고 보니까 예수로 점철된 길이었음을 그들 자신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약 이후를 사는 성도들은 알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만납니까? 율법을 만나요. 그리고 성막을 만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된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밖에서 비록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친히 함께 그 길을 걸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교훈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야, 내가 그때 걷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게다가 십자가까지 졌어. 나 이제 더 이상 니네들이 알아서 가.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그 험난하고 그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웠던 그 길을 함께 걸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걷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 앞에 많은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길이 놓여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죠.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어느 게 나에게 맞는 길일까, 행복한 길일까, 그걸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봐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전문가들 찾아가고 어른들 찾아가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죠. 선택했던 그 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국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죠. 결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결국 자신의 길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였어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거 하나였어요.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한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나온 길을 되새기면서 후회하고 누구 탓이라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의미가 뭐였지? 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끔 하셨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 모든 일도 마찬가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에게 있었던 최근에 그 불행한 경험들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구나. 그 길이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 과거에 선택했던 그 모든 지나온 길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주어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도 같은 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그 값을 톡톡히 치르셨습니다. 거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힘들었어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요. 가시밭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도에 포기하셨던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힘들어.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돼? 나 하늘로 돌아갈래. 내 보좌로 돌아갈래.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험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거절하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순종으로 마냥 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숭고한 의미와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길에 대한 선택도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한 길에 대한 나름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쁜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이거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그걸 따져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끔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길이 자신의 소망과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절망과 불평을 양산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아까 히브리에서 뭐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로 만드시길 바라요. 일부러 죄나 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의 길을 가야지, 악의 길을 가야지, 교만한 길을 가야지,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진심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그랬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죄나 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시잖아요. 의롭고 선한 길을 택하여 걸었는데도 이상하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뭔가 나쁜 결과만 생겨요.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만 와요.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계기로 만드시길 바라요. 도종환 시인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금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다.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오늘도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도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왜 그 길을 걷게 되는지, 또 왜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꺼이 그 길을 걷고 계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써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아픈 길도 길이 되더라고요. 슬픈 길도 때로는 길이 되더라고요. 어떤 소설에 보니까 바람이 막 불면 나무가 막 뽑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무는요, 뿌리를 더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요,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서 버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풍파도 결국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예배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만큼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